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공대드릴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3월이 되면은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는 만물이 새 옷을 갈아입는 새 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인현 3월 1일에 일어났던 독립만세 사건을 상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3.1운동은 우리 한민족이 자유와 독립을 원하고 있으며 평화와 인도주의에 입각한 위대한 문명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아이와지 전파한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민족이 서로 힘을 합할 줄 모르고 분열만 일삼는다고 선전하면서 이 열등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일합방이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침략 행위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또한 정당화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조선민족은 일제의 통치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지 9년 뒤에 우리 민족은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거국적인 만세운동을 펼쳐서 독립의 자주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은 한국 민족이 진실로 독립을 원하고 자유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성경적으로 볼 때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의 신앙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에 기독교 신앙은 언제든지 그 역사의 아이와전 맨 앞에 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심지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독립운동과 그리고 또한 3.1 만세 사건만 하더라도 그 앞장에 섰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며 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북한이 통일되어 있을 때 전국에서 50여 개가 넘는 이와 같은 미션 학교들이 바로 이 만세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운동에 참여를 했고, 만세 운동이 벌어진 곳에는 반드시 그곳에 교회가 있었으며 그 교회를 통해서 아이와 집단 만세 운동이 계획되고 또 아니면은 실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은 독립선언서에 33명이 서명을 했는데 이 33명의 이와 같은 그 서명자들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 교인이었고, 천도 교인이 15명이었고 불교인은 2명뿐이었습니다. 김인현 2월 27일 정오에 장로교였던 이필조 목사님이 심우하던 교회 사무실에서 기독교 대표 16명이 모여가지고 만세 운동을 펼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대표를 결성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관순 열사는 1920년 10월 12일 날 17살 나이로 일본 헌병에게 끌려가가지고 몸이 7토막이나 죽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이화학당에 다닐 때 애국신앙의 영향을 받은 이와 같은 결과라고 이와 같이 후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 대담하게 역사에 참여를 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이와 같은 자들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 사회의 구원, 민족 구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종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1운동 다음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고 애국의 사상을 고취시켜 왔습니다. 교회가 항일 투쟁에 앞장섰던 것을 안 일본 헌병들은 8.15 해방 직전에 한국의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을 몰살시키기로 이와 같이 그들이 계획을 하고 전 기독교 지도자들을 암살하려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때 일본 헌병들에게 암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민족이 위험에 빠질 때 역사 속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구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와 같은 선지들의 신앙을 이어받는 우리 성도들도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인가를 깊이 깨달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양심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자유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자유보다도 양심의 자유를 가질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억압받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과 같은 양심을 자유하게 한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는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 참된 기쁨을 얻게 되고 인간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닌 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립선언문에 보면은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양심과 도의의 시대가 대하도다. 천하 만물도 이것을 억제하지 못할지니 라고 하면서 인류적인 양심, 민족적인 양심, 그리고 시대적인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1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었던 이상재 선생이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가지고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경이 이 이상재 선생님을 고문하면서 이상재 선생에게 묻습니다. 누가 3.1운동을 시켰느냐 하고 물으니까 여러분, 이상재 선생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나님이 시켰소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3.1운동 본부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상재 선생은 예, 하늘에 있소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일화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실상 이 나라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희생을 각오하고 앞장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기독교의 애국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와 같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은 청년 나다나엘이 그리스도를 만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 보라,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그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러분 또한 원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이와 같은 우국지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그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이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견해에 의하면은 참된 시민의 이미지는 거짓이 없는 양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외부로 꾸며진 것보다는 내 양심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가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가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자꾸 사람을 피하게 되고 어두운 곳을 찾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양심이 꺼릴 것이 없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일경 앞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자유주의라고 한다면은 정말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3.1 만세 운동 후에 집에 숨어 있는데 헌병과 그 보조원들이 이 유관순 열사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뒤져도 이 유관순 열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향 집에 다 잠복을 해가지고 숨어서 유관순 열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유관순 열사가 이웃의 심부름을 가기 위해서 밤중에 나왔는데 이것을 보고 일본 헌병이 그를 체포하고 말았습니다. 헌병이 그녀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그녀는 그것을 단호하게 뿌리치면서 내 손에 수갑을 채우지 마시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만세운동에 내 스스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의연하게 외경 앞에 가면서 형무소에 형무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 사사로운 생각에 눈이 어두워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심령이 양심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는 내 생각을 앞세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얻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유를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부패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욕심대로 이와 같이 가치관도 없이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 육체라고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치관이 타락되면은 세 가지 상실이 옵니다. 하나는 목적이 의식이 상실되고 또 하나는 충성심이 상실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삶의 능력이 상실됩니다. 요즘 참된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자만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양심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누구 앞에서도 그 사람 떳떳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운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 담대하게 총칼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들이 여러분 나라의 독립을 외칠 수가 있었지, 양심이 억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3.1절 100주년을 맞는 해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양심의 자유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13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 때문에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또 이 사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공의와 질서가 세워져야만 됩니다. 너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알 때 비로소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국가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공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나단 헤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애국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목숨 바쳐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또한 그 죽을 때가 되었는데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는 나의 조국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단 말인가? 라고 탄식하면서 그는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위신을 먼저 세우고 또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애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위신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진실한 믿음의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기꺼이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민족을 사랑한다면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은 이것이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으로만 나라를 사랑하고 입으로만 민족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내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범 김무 선생님의 일기 가운데에도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거든 그 집에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 일기에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는 정의는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가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민족에게 평화와 통일이 올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를 위해 희생할 각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윤치호 선생이 1880년대 미국 벨더빌트 대학에서 교육학으로 학위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집을 다 챙기고 난 다음에 자기 호주머니를 뒤져보았더니 남은 돈이 $200였어요. $200. 여러분, 요즘에는 $200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대단한 돈이 아니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1880년대니까 여러분, 그때 200불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이 윤치호 선생님은 그 $200를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남침예교 선교본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200를 선교본부에 헌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한국은 아직도 복음이 없는 암흑의 나라입니다. 비록 작지만 이 돈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200를 여러분 또한 선교본부에 헌금을 했어요. 그 $200를 아이한테 전해받은 선교부에서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이 알려지지 아니한 이와 같은 또한 묻혀진 나라였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드디어 미국 남감리교회 본부에서 이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이 뭐 $200니까 희생이라고 할 수도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한 푼이 아쉬운 그런 상황에서 $200를 헌금하고 간곡하게 한국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 윤치호 선생님의 그런 기도가 결국 여러분 또한 선교본부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이 땅에 여러분 선교사가 파송되어 주말에 또한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 안에 썩어야 거기서 여러분 싹이 나오고 30배, 60배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것을 기대는 하지만은 그러나 심는 일은 게을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그만큼 나를 희생하여 심는 것부터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11조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복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나요? 이제 작은 것부터 정말 어떤 실천하고 나를 희생하는 일부터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200가 미국 감리교 선교부를 움직인 것처럼 여러분,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내 정성 어린 희생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작은 것보다도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희생의 씨앗을 심어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있는 논에서 가을이 되어 추수하고 있던 한 농부가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땅이 흔들린다는 건 뭐래요?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근데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곳에서 먼 바다를 내다보았더니 바다의 물이 순식간에 막 멀리 밀려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밀려나간 물이 곧 여러분들 또한 쓰나미가 되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저 밑에 언덕 밑에 저 밑에는 동네 사람들이 밭에서 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 다급했습니다. 이제 1분 1초가 아까운데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이 와지 또한 엄청난 해일이 밀려올 건데 그냥 뒀다가는 그 사람들 다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간 지금까지 지금 추수하고 있던 나락을 한 거에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처마 밑에는 종을 막 땡땡땡땡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종소리에 놀라서 위를 바라보니까 막 큰 불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던 일 다 젖어두고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는 순간 해일이 밀려와가지고 그들이 일하던 곳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곳까지 물이 그냥 다 심수돼 버리고 말았어요. 만약에 이 사람 한 사람의 이와 같은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동네 모든 사람들 다 죽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문제는 바로 뭐냐? 1년 내내 피땀 흘려 수고한 이와 같은 농작물을 다 불태워버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에게는 큰 희생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이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기가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은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온 동네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희생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길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나라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민족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희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자임을 여러분 씨앗을 심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냐? 옳은 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양심에 따라 일치히 판결해서 뛰어나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A와 집단 만세를 불렀어요.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익을 위해서 적극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1966년 6월 12일 날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랍이 전쟁이 붙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쟁입니다. 6.1 전쟁이에요. 아랍과 이스라엘이 비교하면은 여러분 또한 군대 숫자도 아니면은 또한 여러 가지 군사물자도 여러분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아이와 또한 전멸시키려고 하는 아랍 연합군이 함께 모여가 전쟁이 붙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말 큰 군사적으로나 무기면에서 차이가 나는 아람과의 싸움에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예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어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아랍에서 온 유학생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유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랍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학기말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학생들이 동요될까봐 총장이 이 유학생들을 다 불렀어요. 이스라엘 유학생과 아랍 유학생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군들도 알다시피 제군들 나라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학기 말 시험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으니 동요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기 말 시험을 잘 치르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보니까 아예 이스라엘 학생들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아랍 학생들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살펴봤더니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은 이스라엘 학생들은 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평안히 여기에서 공부만 할 수 있겠느냐, 자 우리도 가서 싸우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보따리 싸가지고 전쟁을 하러 자기 나라로 가버렸고, 아랍 아이들도 사라져버렸는데 얘들 어디 갔느냐, 틀림없이 아마 정부에서 우리를 군대 전쟁터에 보내기 위해서 소환할 테니 소환되기 전에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과 아랍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경남 거창고등학교 교장을 지냈던 전영창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은 미국 웨스턴 신학교에 다닐 때 6.25가 터졌습니다. 6.25가 터졌다는 그런 뉴스를 듣고 정영찬 선생님이 학장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학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나라가 불바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조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작은 심이지만은 나 한 사람의 심도 보태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교장이 말합니다.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졸업이라도 하고 가지. 그러나 이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졸업하면 못합니까? 그러니까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한국으로 나오겠다고 해서, 여러분 이 학교에서는 아직 졸업식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졸업장을 미리 주어가지고 그 사람을 귀국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조국에 와가지고 여러 달 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어떤 공헌하는 길일까 생각하다가 그는 드디어 이 고창에 내려가가지고 농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정말 평생을 바쳐서 아이같이 헌신하다가 그 다음에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일을 보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에도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좋을 때 앞으로 나섰다가 나쁠 때는 뒤로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좋을 때는 뒤로 물러서 있다가 어려움 당하게 되면은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좋은 때는 그냥 맨 앞에 와가지고 으야으야하면서 자기가 가장 교회 충성스러운 사람, 가장 잘 헌신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보이다가 어려운 때는 뒤로 숨어가지고 콧배기도 비치지 않는 사람. 이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은, 위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려울 때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나라도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가 정말 큰 위험에 빠졌을 때 앞장서서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위인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신앙이냐, 여러분 어려울 때 앞장서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가 여러분 참된 신앙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 물러설 줄 모르는 적극적인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정말로 무슨 일을 만나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정말 적극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도 원하시고 나라와 민족도 원하고 세계가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전 민족이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이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던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3.1운동의 주역은 민중들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획하고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바로 기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2부 예배 설교하러 내려오기 전에 기독 공보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을 잠깐 봤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기독교 미션 학교가 50교회가 넘어요. 50학교가 넘습니다. 이북부터 시작해서 이남까지 저 부산까지 여러분 50학교가 넘는 이 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일반 사람들이 뒤따라 나온 거죠. 이런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니까 숨어있던 일반 사람들도 뒤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 독립운동에 앞장을 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 또 우리가 내 자신을 헌신하여 이와 또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이 자유롭지 못하면 누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해요. 할 말을 다 하지 못해요. 그러나 양심이 자유로우면 여러분 누구 앞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면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도 사랑합니다. 민족도 사랑합니다. 주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옳은 일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민중의 양심이 되어서, 민족의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리가 자유케 되는 나라가 되도록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